우리 시간 성령부터 세계 비전까지 말씀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능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평안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공급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공급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유혹에서 도우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유혹에서 도우심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에서 떠남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주에서 떠남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견고함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고함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대적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다른 사람을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사람을 섬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후히 드릴 것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내 제물과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찰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후히 드릴 것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전려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세계비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계비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잠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절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는 것을 비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충성된 자는 첫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을 지키고 맡은 일에 정직하게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된 자라 그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편법 쓰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혹 결과가 더디더라도 정직과 공의로 수고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도를 눈앞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을 지킵니다. 이런 사람은 눈가림으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혹 예를 들면 경쟁업체가 뇌물과 노비를 통해서 자기보다 앞서간다 할지라도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신력과 정직으로 승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 양심에 끓이끼는 수익을 탐하지 않고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정직함으로 인한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이 충성된 자입니다. 이렇게 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충성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 방식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오늘 그 20절에 보니까 복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냥 복이 많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복들이 많다, 복이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복을 복수로 기록한 것은 충성된 자에게 물질적인 부분에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자손들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복도 주시고 전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복들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런 복을 누리느냐? 충성된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이익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성실하게 일하고 편법 쓰지 않고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약속을 지키고 맡은 일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 없어요. 불신앙,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신앙을 하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봅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착각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떤 방식으로 부를 추구하고 있는지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정직함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직함을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복들이 많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알기 때문에 그 손해를 감내하면서 정직을 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정받는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들을 풍성하게 부어주는 그런 성도님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복을 받구나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똑같이 타협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충성된 자로서, 속히 부하려고도 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서 이렇게 참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찬송가로 찬양을 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중에 주일만 이렇게 또 공예배 드릴 때면 이렇게 구별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는 성도의 삶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삶으로, 주일뿐만 아니라 공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는 수익은 거절하며 사는 것, 이게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도 삶의 예배일 수가 있고, 여러분이 회계 보고를 한다면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회계 보고를 할 때 거짓 없이 한다면 그것도 예배인 겁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들은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거절함으로, 이런 모습으로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일하는 삶도 역시 20절에 합한 충성된 자의 삶입니다. 조급함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공급하십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기다리며 충성하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는 것은 공정함을 잃고
상대방의 외적인 조건이나 또 사적인 관계에 따라서 편파적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행동을 언급해 본다면 첫째로 외모나 조건을 보고서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재력, 권력, 사회적인 지위, 옷차림 등을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혹 그 사람에게 우대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사적인 친분 관계에 얽매여서 그 사람에게 유익되게 행동하는 것, 이것도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친한 사람, 내 편인 사람의 잘못은 덮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대하는 행동, 이런 행동이 바로 낯을 보아주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혹은 이익 때문에 공정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 즉 힘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본다거나 또 그를 통해서 얻을 이익 때문에 정의를 굽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낯을 보아주는 행동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잠언 28장 21절을 보니까 이런 행동, 낯을 보아주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지 못하다. 히브리어로 로토브라고 쓰고 있어요. 토브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 때마다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토브입니다. 근데 로라는 히브리어는 부정사인데 로토브 하면 좋지 못하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그건 악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외모나 친분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건 악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우대하는 것도 성경은 좋지 못하다. 세상은 이런 행동을 사회생활을 하는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이것을 의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우대하는 것, 그 의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좋지 못하다, 그것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낯을 보아주는 행동을 경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낯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할 성도들은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사람을 대할 때 배경이나 이익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악한 일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교회와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낯을 보아주는 행동을 경계하고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한 조각 떡 때문에 죄 짓는 것도 그러하다는 말, 좋지 못하다, 악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것에도 자신의 양심과 신앙을 팔아 넘길 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조각 떡은 먹어 치우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가장 값싸고 사소한 이익을, 보잘것없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거창한 뇌물뿐만 아니라 이 사소한 것, 작은 칭찬 한마디, 밥 한 끼, 이런 사소한 편의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인 것을 성경이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만 아직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떡 한 조각과 같은 보잘것없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게 됩니다. 떡 한 조각의 이익과 같은 사소한 이익을 챙기고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사소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도 사소한 떡 한 조각 같은 사소한 이익을 취함으로 죄를 짓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좋지 못하다,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작은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부당한 이익을 크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떡 한 조각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소한 횡령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아주 크게 느껴지는데 이런 행동들을 우리는 삶 가운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좋지 않게 여기십니다. 예를 든다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업무하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커피 한 잔 사 먹고 업무 연장으로 처리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오늘 말씀은 떡 한 조각으로 범법하는 것이다, 그것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건값을 계산할 때 이렇게 캐셔가 실수해서 잔돈을 좀 더 주었을 때 그것도 모른 척하며 주머니에 넣는 것도 떡 한 조각 때문에 범법한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동료들이 누군가를 험담하고 왕따시키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괜히 거기에서 아닌 척하면 미움받을까 싶어서 그것이 두려워서 맞장구를 친다든지 침묵하는 것도 떡 한 조각 때문에 범법하는 행동과 똑같은 겁니다. 신앙의 양심에 꺼리키는 회식이나 회식 문화나 관행에 그냥 그것을 거부함으로 유별나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갖고 그냥 타협해 버리는 것도 떡 한 조각 때문에 범법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로토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모습은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볼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행동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작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 속에서 거리낌 없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세상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 주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갖추고자 애를 써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살려면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반응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럴 때 떡 한 조각 같은 이런 사소한 이익 때문에, 세상은 그게 관행이다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길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이런 참 작은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악한 눈은 탐욕스럽고 인색하고 이기적인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 사고에서 눈은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눈을 가졌다는 것은 그 마음 안에 어떤 선함이 존재하는 거고, 이 선한 눈을 달리 표현해 본다면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반대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악한 눈은요, 인색한 눈, 남에게 주기를 아까워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칭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 악한 눈은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 아프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곳간을 채우고 싶어하는 탐심의 눈이 악한 눈입니다.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오직 재물만 보입니다. 이 옷에 아픔 안 보여요. 이 옷이 아픔을 겪든 말든 그것을 통해서 내게 이익만 생기면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직한 과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만 내게 이익되면 그만인 겁니다.
재물을 얻기에 급하다는 것이 우리 18절에서 나와 있는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재물 얻기에만 급한 것이고 속히 부하고자 하는 태도인데, 자, 이렇게 열심히 부하고자 하지만 오늘 우리 잠언 22절 뒷부분에 보니까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가난하여질 뿐이라는 겁니다. 재물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눈을 부릅뜨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은 보지 못한 영적인 맹인 상태. 그러니까 그 수고한 것들이 자기에게는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선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움켜쥐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가 움킨 손을 펴서 흩어져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경제 법칙은요, 베푸는 자에게 풍족함, 인색한 자에게 빈궁함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악한 눈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인 우리도 악한 눈을 가지게 되고 탐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악한 눈을 경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악한 눈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탐욕의 뿌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내 인생의 필요를 내가 스스로 채워야 한다는 이 불신이 악한 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참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악한 눈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악한 눈을 경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악한 눈은 인색한 마음으로 탐욕을 품는 거라 그랬는데, 이런 마음을 치료하는 강력한 행동 치료법은 의도적으로 베푸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불안할수록 혹은 욕심이 생길수록 오히려 적은 금액이라도 남을 위해서 사용해보는 그런 행동들이 악한 눈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는 악한 눈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악한 눈, 탐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감격함이 있어야 이 악한 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눈을 묵상할 때 우리는 재물에 집착한 악한 눈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면 악한 눈은 더 이상 우리 마음에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악한 눈이 아니라 선한 눈을 갖추어서 지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남이 잘 될 때 기뻐하는 선한 눈인가요? 아니면 배 아파서 시기하는 악한 눈인가요? 어려운 이웃을 볼 때 지갑을 여는 선한 눈인가요? 아니면 손익을 계산하기 바쁜 악한 눈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면서 이번 주 지체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괜히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며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 주는 그런 삶을 사시고, 또 이번 달 12월 달이다 보면 좀 여러 가지 지출이 또 많은 상황이잖아요. 우리 교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래요. 뭐 성탄헌금도 드려야 되고, 뭐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렇게 헌금도 드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지출이 많은 때인데, 그렇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베풀기 위해서 떼어놓고 그렇게 사용해보는 그런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에게서 악한 눈이 떠나가고 선한 눈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빨리 부자가 되라고 적당하게 다
타협하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떡 한 조각 같은 이익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팔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거죠.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애쓰잖아요. 그 배고픔이라는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이 떡 한 조각 같은 사소한 이익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하지 않게끔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 직장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작은 부정직함들을 우리는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직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청송된 자에게는 많은 복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특히 또 한 가지는 내 것을 나누어 줌으로 우리에게 악한 눈을 뽑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탄절이 있는 12월 달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